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0월 11일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힘과 방패되어 주시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 속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는 자나 흩어진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어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주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의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말이죠,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또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의 그날에 가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은 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 하면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욥 하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욥처럼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겪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 반응이 부정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리고 저분처럼 믿음 좋고 또한 법 없이도 살만한 저분에게 왜 이렇게 저런 큰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욥도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욥의 이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은 너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의 잘못의 결과로 너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서 1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욥기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을 하죠. 욥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조건부를 한번 제외해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과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의 믿음이 돌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사탄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발상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너무나도 닮았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마귀스럽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참 마귀가 말하고 있는 구구절절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쉽게 설득이 될 만큼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마귀가 펼쳐놓은 상황들, 그의 말들에 우리는 쉽게 설득이 되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정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는 건강도 잃게 되었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친구들까지도 마저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니까 이러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욥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랬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긴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이제 원래는 욥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3장부터 보시게 되면 욥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아도 욥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러했을 것 같은데요. 욥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당하게 이렇게 말을 대꾸를 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 그리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길을 내가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심지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왼쪽에서 갔는데도 하나님이 없었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 앞뒤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심지어 그 고난 중에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적인 침체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실했던 이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날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부모의 힘이 필요한 그 순간 가운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모가 나를 그냥 보고만 있고 방관만 하고 있고 심지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떠실까요? 욥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굉장히 낙담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욥기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한탄했다가 하나님을 또 찾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자신의 심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그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 행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삶과 관련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인생의 방식,
같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신의 과정, 하나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그 걸어왔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왔는지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너와 내가 친구 사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 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 친밀한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욥은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여정도 아시고 나의 무죄함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13절과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뜻을 정하시고 있다면 그 정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돌이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 욥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었고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좁디 좁은 시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욥의 시야가 굉장히 넓게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갔던 과거에도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화가 나기도 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프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원망스러운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흠이 없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세상에 어디 없을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마주하자 어떻게 반응했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정, 그의 너무나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수위 조절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어떻게 저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욥이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은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거나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잠시 흔들리고 고민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 끝까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을 찾거나 자신의 방법,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가 과연 결국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 보니 결국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버티고 또 버티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항소했던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혹은 지금 그냥 나 자신을 방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두 손 놓고 넋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욥의 상황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힘들고 지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내일부터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하여서 21번의 예배의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버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분명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확장되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땅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한 지치고 쓰러진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처럼 핑계대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